앞에 영광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라. 공경과 복종, 제목만 따라하세요. 공경과 복종.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먼저입니까? 공경은 존경하는 것,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양육에 대해서 감사하고 효도하는 것. 그러나 복종은 공경보다 더 세게 강하게 나가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복종은 군대에서 복종 안 하면 처벌받잖아요. 이 복종, 공경. 오늘 시간은 여러분 이 공경과 복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세요. 공경이 좋아요, 복종이 좋아요? 요즘 사람들 공경도 안 좋아하고 복종도 안 좋아해요. 공경도 싫고 복종도 싫다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경이냐 복종이냐. 자꾸 담배 피는 거는 담배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술에 복종하고, 마약, 중독, 도박, 자기 자신에게 복종해. 하고 싶은 건 지멋대로 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아이고 이건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다가 오히려 더 죄짓고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 자존심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어. 자존심에, 자기 욕심에 복종하는 사람, 교만해. 결국 그됩니까? 세상의 죄악에 복종 공경하다가 더 불행해지만, 어차피 복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면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요. 이게 축복이요, 은혜고 성공이고 사랑입니다.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대한민국이 인류 사이에 공헌할 수 있는 것,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 부모 공경하는 걸 계속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본을 보여줘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 불행하느냐? 이 말씀을 몰랐고 안 지켜서. 왜 실패하느냐?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 공경과 복종이 없어서 한평생 이것저것 다 해보고 고생하고 했어도 안 되는 거,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공경과 복종이 없었어요.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따랐다.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라.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는 아버지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너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순종 잘한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다면 누구요? 이삭.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건강 장수했지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며칠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5년 더 많이 180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 대단한 줄 알지만 실제는 아브라함보다 그 아들 이삭이 더 장수하고 더 축복을 받았어요. 순종의 본을 보여줬어요.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남편 죽고 시어머니가 중매해서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부모 공경하는데 시댁이냐 친정이냐 이거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하고 시부모도 공경해서 축복받은 사건, 성경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해서 왕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은 아버지를 잘 섬기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기름 붓고 왕이 됐지만 그 압살롬이라는 맏아들은 왜 나한테 왕권을 안 주느냐? 아버지가 늙고 힘들면 아들한테 자연히 줘야지. 기다릴 수 없다. 내가 나서야지. 그래서 반역하고 폭동 일으켰다가 결국 처형돼서 살해돼서 죽었어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가 하는 말, 가르침, 그거 다 중요시해야 돼요. 벌써 부모가 다 해봤잖아요. 잘된 거 못된 거 다 경험해서 가르쳐주는 거,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 무시하면 자기도 똑같이 실패가 실패게 되고 부모 성경을 배우지도 못하고 부모 재산만 달라고 그러고 돈만 달라고 그러지 부모 인생을 통해서 배우겠다는, 부모에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이 친구관계도 좋고 인간관계가 좋아요. 부모도 공경 안 하고 부모한테 감사차는데 무슨 친구나 인간관계가 좋겠어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나 홀로 나밖에 몰라요. 지금 요즘 이 노인 부모들 우울증에 잘 걸린다. 안목도 안 쓰고 저금도 안 하고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자식들이 자기가 부모한테 쓴 돈, 자기한테 들어간 돈 계산 좀 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자기가 부모한테 해드린 거하고 부모한테 받은 거, 받은 거는 공짜고 해드린 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나이 먹어서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저금했더라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할 텐데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고독하고 배고파서 자살을 많이 한대. 지난번 신문 보니까 아버지가 맏아들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맏아들 아파트 앞에 문간에서 자살을 했을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생활비도 안 주고 병원비도 안 주고 맏아들한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넘겨줬더니 부모 공경 안 하니까 그 맏아들 집 문간에서 쓰러져 자살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모한테 감사하지 않고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일반 자살보다도 노인 자살이 3배가 더 많대요. 3배가 더 많대요. 1년에 3,400명이 노인들이 자살.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한테 배반 다니고 기가 막혀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노인 자살이 매년마다 늘어나요. 매년마다 늘어나요. 그래서 노인 정신건강센터에서 111 플러스 운동, 부모 자녀 관계 운동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라. 힘들어요? 아니, 문자 보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과 식사를 하라. 힘들어요? 못해요?
식사하고 또 부모님만 돈 대주는데, 부모가 밥도 사주는데 그것도 못해요. 1년에 한 번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려라. 원 운동.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기, 1년에 한 번 부모님하고 같이 소풍을 한다든지 선물을 드려라. 그럼 부모님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을 거다 하고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 물론 자식이 교만하고 못된 것도 있지만 부모 책임도 있어요. 그래 탈무드에는 어릴 때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양육을 제대로 시키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 잘 시켜요. 들개가 지나갈 때 먹을 걸 주면 찾아오고 집게가 된대요. 살고양이를 먹을 걸 주면 집고양이 되고, 길을 잘못 들인 거예요. 어릴 때 부모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길을 잘 들여야 되는데, 그때 잘못 길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는 거. 자녀 책임도 있지만 부모 책임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길러서 훌륭하게 할까? 많은 사람 앞에 도움을 주고 존경받는 인물이 될까? 역사적으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이에요. 못되게 굴고 해치고 감옥 가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다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은 사람, 감사치 않은 사람. 한 소년이 바닷가를 볼 때마다 꿈을 키웠어요. 나는 이 다음에 배를 타고 저 바다에 갈 거야. 나는 마도로스가 될 거야. 나는 커서 바다에 나갈 거야.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선박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선박회에 취직해서 이제는 항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땄습니다. 항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해외 나갈 때 짐을 싸고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해외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하고 짐을 싸고 인사하고 떠날라 그러는데 엄마가 너를 떠나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얼굴을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내가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고 꼭 바다에 가야 되냐? 그래서 그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릴 때 엄마한테 성경 구절 배웠거든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해외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효도하고 어머니 옆에 있겠습니다 하고 해외 나가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부모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됐어요. 만약에 엄마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멋대로 갔으면 바다의 선장 마도로스 되고 태풍만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 엄마가 소원하는 것이 바다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 타고 짐 들고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엄마 곁에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됐대요. 아멘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일하고 역사적으로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순자 씨는 어려서부터 절간 가서 불공을 했대요. 불공을 드리고 성탄절에는 성탄절 과자 먹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가봤대요.
그러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업한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가 결국은 중국 가서 사업한다고 짐 싸고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자녀들 학비 생활비를 보려고 우유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을 했어요. 남의 집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파출부도 했어요. 할 수 있는 건 이것저것 다 했는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배에 통증이 있어서 병이 있는가 보다. 아프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약 먹어도 안 돼요.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고 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위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CT 촬영 1차 검사에 위암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원자력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친구 친척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조금씩 도와주는데 마침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내 친구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절간에서는 안 도와주는데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도와줘서 그 원자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죠.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았으니까 낫겠지 하고 3개월 6개월 지나는데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암이 재발했어요. 재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재발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 수술할 수도 없고 누구 돈 받지도 못하고 이 걱정 저 걱정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모금해 줬던 그 친구가 이번에는 지난번 병원에 갔으니까 이번엔 기도원 좀 가보자.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게 됐죠. 일주일 금식기도, 2주일 금식기도, 밤낮으로 하나님 죽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끝나고 몸에 통증이 없어졌대요. 아픈 게 없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병원 가서 조사했어요. 병원 가서 조사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구만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순서 씨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살렸으니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때서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절간 친구, 친척 주변 사람 전도해서 30명 전도하고 50명 전도하고 100명 전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 전도상 받고 전도 왕이 됐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병 걸리면 전도해요.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보답하기. 앞으로 내 인생 전도 많이 하기 앞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부모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 여기 더욱,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 절대적인 복종.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무조건 복종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앞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부모는 공경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성경 말씀 보면요, 에베소서 5장 42절에 복종이 또 나와. 복종이 또 나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요즘은요 아내가 남편 보고 자기한테 복종하라고 그래요. 복종하기 싫으면 위자료 내라고 그래요. 위자료. 복종할 거야 안 할 거야? 살까 안 살 거야? 건방져요. 잘못됐어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예? 남편한테 복종해. 남편 보고 복종하라고. 까꾸로 됐어. 까꾸로. 그냥 50% 이혼. 사랑 못 받아요. 혼자 살아요. 외롭게 살아요. 남편하고 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재혼해도 별 수 없어. 또 마찬가지. 남편한테는 복종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할 때 행복하고 도움받고 사랑받고.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시편 66편 3절에 하나님께 원수도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원수 마귀도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은혜 축복을 받겠습니까? 역대하 34장 33절에 16대 왕 요시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가장 축복받는 왕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은 다 여러분 읽어야 돼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복종에는 형벌이 있어요. 공경 안 하면 뭐 부모 도움 못 받으니까 고생은 하겠지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지구산에 지진 난다고 에콰도르고 일본이고 뭐 필리핀이고 중국이고 막 지진 났죠. 지구상에 보면 지각 변동으로 지구가 지진 난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지진 나는 지역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요, 죄짓고 방탕하는 지역이요, 교만한 지역이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불고 이 자연재해가 성서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심판받았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자연현상이라고, 지각변동이라고. 그런데 지각변동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랐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앞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거요, 안 할 거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하고 대항하고 싸워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느냐? 왜 기도응답이 없는가? 내가 하는 일이 왜 안 하는가? 안 되는가?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복종이 없다는 거예요. 50% 복종 가지고 복종이 아니에요. 100% 복종이 복종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도 물리칩니다. 죄악도 물리치고 저주, 흑암의 세력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헤롯 왕은 교만해서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강팍한 바로 왕은 홍해새에 빠져 죽었어요. 불순종한 사울 왕은 전쟁에 패해서 도망치고 자살해 죽었어요. 성경 말씀이 역사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보면서도 알면서도 왜 그 말씀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지 않느냐? 아직도 복종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미달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뜻에, 성령의 도와주신 걸로, 성령의 복종.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욕심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교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받아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말하는 것도 성령이요, 생각하는 것도 성령이요, 행동도 성령이요, 돈도 성령이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실수하거나 잘못되거나 망치지 않습니다. 북한은요, 전부 다 별로 잘된 거 하나도 없어. 정치, 경제, 사회 잘된 거 하나도 없는데 북한은요, 복종 하나는 잘 돼. 아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저 북한처럼 복종 잘하면 벌써 선진국 됐어. 뭐 복종하라니까 대통령이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법에, 국민의 정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복종 안 하면 다 죽여버려요. 아주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성경 말씀과 법과 정의에 복종을 하라. 제가 요즘 기도원에 나무도 심어야죠. 꽃나무 심는다 찔려서 막 피가 나고 여기 막 찢어지고 막. 근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산사나무가 가시나무거든. 나무 중에서 가시가 쫙쫙 있는 게 산사나무. 야, 이게 십자가의 가시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가시메걸로 썼다는데 우리 기도는 산사나무 가시구나. 그래서 막 자르고 할 때 막 찔리고 필고, 우리 전사는 목사님도 막 이마가 찢어지고 찢어지는데도 그게 영광이요. 영광의 흔적이요. 에? 따랍다 고생해야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 이제 7천 그루씩 1만 그루 착 심으면요, 벚꽃 다 떨어지고, 뭐 진달래 철쭉 다 진 다음에 5월 6월 산사나무 열매가 꽃이 확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1만 그루 나무를 심어라, 주차장을 만들어라, 1000명 10,000명 되게 하라. 아멘. 이제 1000명 10,000명씩, 이제 숙소만 11월 말에 숙소 지어지면요, 그 다음에 막 100명 200명 300명씩 기도원에서 철학에도 새벽 기도하면 1000명 10,000명, 1000명씩 10,000명씩.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00명씩 10,000명씩. 1000명씩이면 한 달에 얼마요? 몇 명 오는 거예요? 3만 명, 1년에 30만 명, 10,000명씩 오면 얼마요? 30만, 300만. 30만이 좋아요? 300만이 좋아? 그 산천어 축제에 150만이 모였대. 여수 순천의 꽃 모임에 100만 명이 모였대. 아니, 먹고 놀고 마시고 가는 데는 100만 명, 150만 모이는데 기도하고 병 고침 받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되는 우리 기도원에 10만 명이 와야 돼요? 100만 명이 와야 돼요? 산천어보다 150만보다 더 많이 오고, 여수 순천에 매화 꽃잔치보다 더 많이 오는 역사가 앞으로 한국교회,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암병 걸리고 병 걸리고 어려움 당하고 또 직장 사업장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더 많이 100만, 200만, 300만 모일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힘드는데 또 제가 요새 또 공부한다고 또 책을, 독일 공부를 해야 돼. 독일 1등 국가니까 독일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 메르켈 총리, 뭐 독일도 사실은 통일할 때 절대적인 역량이 바로 기도래요. 기도. 7년간 기도하고, 서독교회 남독교회가 7년간 기도하고 통일했다는 거.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죠. 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도와줬다든지, 또 북한 주민이 또 많이 동조했다든지, 이 서독교회에서요 계속해서 생필품, 뭐 냉장고, 세탁기, 치약, 칫솔, 수건, 옷, 이거를
이 서독이 교회가 계속 모아가지고 동독교회를 막 보내줬대요. 이 동독교회는 이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을 교회에서 막 배급을 나눠줘가지고 모든 동독 주민이 공산당이 실패하고 못 살고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 서독교회에서 계속 주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1,000명, 2,000명, 3,000명 기도해서 결국은 이 통일하게 되는데, 이 통일한 이 서독이 동독 서독 합치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 어려운데 이것을 부강하게 독일을 세계 강대국으로 1등 국가로 만든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아니라 여자래. 여장부 독일의 총리,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11년을 했는데 독일의 이 메르켈은 대처보다 더 오래 총리하게 돼. 이게 총리 메르켈 총리를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래요. 원래 서독에 살았는데 동독이 공산당 국가 돼서 더 불행하고 고생하니까 동독 가서 복음으로 성도들 위로하자. 그래서 일부러 동독 가서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어머니는 영어 교사, 아버지는 목사, 둘 다 사자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몸이 약해서 영어 교사인데 학교 못 가르치고 집에서 아들, 딸 둘을 잘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느냐? 성경을 가르쳤대요. 성경 말씀 들어서. 그래서 메르켈이 그 엄마 밑에서 철저히 교육받고 엄마가 하지 못하는 꿈을 다시 가졌어. 결혼했는데 실패해서 이혼했대요. 재혼했대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그는 공산당 당원으로 들어가고 그래도 안 들어가고, 내가 왜 공산당을 협조하느냐.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해서 연구원이 돼가지고 그 물리학 연구원 되면서 끝까지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이제 내가 뭘 할 거냐. 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제는 이 동독 주민들, 사람들, 못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 외로운 사람, 뭔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정치가 바로 돼야지 나라가 바로 된다. 그래서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 활동하다가 나중에 추대돼서 총리까지 됐는데 세계 제1의 여성 지도자, 유럽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지도자. 53년생 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남편이 없는데 거기는 남편이 있어. 근데 자녀 없는 건 똑같아. 근데 메르켈이 자녀가 없대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오직 그냥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꼭 아침은 남편을 챙겨준대. 총리가 되는데도 남편 식사는 꼭 챙겨주고. 성격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성격이 재밌어요.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국민한테 인기 떨어지고 재산도 50%는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교만하니까, 고집 부리니까, 잘난 척하니까. 메르켈은요, 독일에서 박사 공부까지 한 사람이요. 여자도 똑똑하면 남자를 능가하는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또 4차 총리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이 난민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난민을 많이 받아서 막 젊은이들은 반대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데, 왜 당신은 인기 떨어지게 난민들을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총리가 안 돼도 국민들 반대가 있어도 지지가 없어도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 성경 말씀대로 정치하겠다. 우리 독일은 성경 말씀대로 경제도 사회도 나가자. 그래서 오로지 성경을 주장하는 메르켈 총리. 아마
존경받아서 한 번 더 될지도 모른대요. 오직 나는 성경에 복종하고 살겠다. 따라합다. 성경에 복종하고 살겠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세요. 부모 공경하세요. 하나님의 도움받고 여러분의 생활이 이번 달, 5월달 아니면 올 한 해 2016년도 한 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과 축복을 받아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